구약성경 995쪽에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중대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평생의 중요한 그런 생애의 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는데 매일 같은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은 밥 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늘 먹는 그 밥은 새 밥인 거예요. 새로운 음식인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물을 똑같은 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마시는 물 다르고 오늘 마신 물은 또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듣는데 듣는 말씀 또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내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 성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진짜 미련한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그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누구가 뭐래도 우리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가벼우면 안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요,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할 때 누가 낚시를 잘하느냐? 누가 고기를 많이 잡느냐? 여러분, 여기 가서 조금 찔끔 하다가 안 잡힌다고 또 저곳으로 또 이동하고 또 거기에서 한숨 잠자다가 또 먹을 거 먹으러 갔다가 라면 끓여 먹고 어쩌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요, 끝날 때까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기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까지 자리 붙들고 끈질기게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그래야만이 고기도 많이 잡는 것이고 또 큰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로 한 우물을 파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여기서 조금 파다 안 나오면 또 저기가 또 파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퍼도 우물에서 그 샘이 나오는 우물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정말 항상 뭔가 흔들리고 계속해서 정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은요, 결국 일생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직업이 무엇이든 그 직업, 그것이 천하든 귀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한 가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그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고 그 삶과 생각이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참 들떠있고 뭔가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사기꾼이 많고 거기에 도박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문제를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심리가 견고한 자, 이 말씀 속에서 큰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치인들 가운데도요, 누가 욕먹습니까? 철새 정치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좀 좋다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좀 이득이다 그러면 저쪽으로 발라붙고, 조금 욕을 먹더라도 여기에 저쪽으로 옮겨야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시험 들었다가 말다, 흔들리다, 열심하다 말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 하면서 여기에 참 은혜가 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머리티 밀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 뭔가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단에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누가? 주께서 심지한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심지라는 것이 뭐겠어요? 마음의 의지잖아요. 내 마음의 의지. 이 마음의 뜻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뢰가 가겠습니까?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뭘 맡기겠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사람이 가벼우면 안 돼요. 변덕이 줄긋듯하고 계속해서 오락가락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는 사람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불안한데 염려되는데, 그래서 그 자식들까지 염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뭘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심지어 견고한 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뜻, 우리 심지가 견고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척적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열매 하나니. 그 시편 있잖아요. 시조가 있잖아요.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꽃이 피고 열매 하나니, 그 말은 열매가 많다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도요, 뿌리가 깊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없지요. 근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흔들어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은 그 나무는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밑에 있는 물들이 저 위 땅끝 아주 저 높은 곳까지 전달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왜 쉽냐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지켜줍니까? 지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계속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불신앙으로 계속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종류 사람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굴 나무 밭.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기도 하고 견고하지도 않지도 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길가 신앙 될 수 있고 돌짝밭 신앙 될 수 있고 가시덤불 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심령이 어수선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말씀 받아도 절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결국 돌밭 신앙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내리니까 말라버려요. 돌밭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깊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지고 가시떨기 나무처럼 밭처럼 정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받아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아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신비, 내 마음의 비석에 거기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뿌리에 심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얼마나 쉽습니까? 모래에다가 기둥 몇 개 박아놓고 거기다 집을 멋있게 지면 반석에 지는 사람들이 기초 쌓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집을 다 완성해버려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굉장히 화려하지요. 특징이 뭐예요? 화려하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표시가 나느냐? 비바람이 불 때, 막 홍수가 나서 막 큰 물결이 휘몰아칠 때, 그때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고요. 겨울에도 냉시마탈하고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지 심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되죠. 복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했는데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와 수고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남 잘 때 다 자고 남 놀 때 놀 것 다 놀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없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심지가 모래 위에 세워진 심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집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모래 위가 아니라 그 모래 위에 세워진 기초의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초는 어디가 돼요?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세워져야,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탕이 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닌 그 위에다 세워진 집은 다 뭐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50년, 30년 다녔지만 그리스도 복음이 기초가 안 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 종교생활의 집은요, 결국 모래 위의 집인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경륜이 어느 날 무너져요. 언제요? 비바람이 불어줄 때. 흑암의 세력이 나를 덮칠 때에 거기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 복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터가 굳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실패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복음인가? 우리의 기준이 정말 복음인가? 내 모든 계획과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복음이 맞는가? 하나님 언약이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 우리의 승리와 성공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굳건히 서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푸심에 쫓아가는 거 그저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든다. 사람 때문에 낙심된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 많고 낙심될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끝까지 항상 영원토록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낙심하다가도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기도해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내가 품어버려야지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자꾸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문제에 자꾸 매이고 돈에 매이고 명예와 그리고 이권에 매이는 사람, 이것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기준이 되면 자꾸 시험 들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결국 실패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 상처를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내가 받으니까 문제가 돼요. 시험에 든다. 시험이 아무리 찾아와도 내가 안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해요. 내가 거기에 같이 동요해서 함께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면 결국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초월해버리고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높게 보는 그런 우리가 돼야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지 말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자가 그것이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 달리 말해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1절 보니까 그랬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견고한 성읍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서 대적이 침입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이 구원과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구원이 견고한 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외벽과 성벽으로 삼으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외벽,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겠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성벽으로 세우고
외벽으로 세우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냐 그 말이잖아요. 신비가 견고한 사람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주 여호와는 너희의 반석이시 되신다. 아멘, 아멘. 누가 반석이요? 여호와 하나님 반석이에요. 아멘. 반석 위에 서보세요. 반석 그러니까 무슨 뭐 조그마한 돌멩이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오스트리아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반석이 큰지요. 거기를 한 바퀴 돌면요. 그 바위가 얼마나 넓고 큰지 1시간, 2시간 돌아도 못 돈대요. 반석이 넓어가지고. 그 반석보다 더 크신 반석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따지고 보면은 뭐 도봉산, 북한산 보세요. 전부 바위덩어리 있잖아요. 그 든든한 바위덩어리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이 눈에 보이는 그저 화려한 거 이런 거에 우리가 눈을 쏠리면 안 돼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를 신뢰하라. 그게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볼 때는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런 완벽하게 인도하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 말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청년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데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운동한 사람인데 무릎인대가 끊어지면서 이제 영원히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인대가 끊어졌다고 희망이 끊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이냐? 괜찮다. 지금 잠깐 좌절되지만 낙심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계신다. 지금 잠깐 동안의 사고가 평생에 간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힘내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무릎 인대한 거 끊어진 거 그거 수술하면 되잖아요. 설령 절뚝걸음을 한다 할지는들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면서 오히려 온몸이 멀쩡하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무릎이 더 절뚝거리면서 청구하는 게 낫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절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큰일일 수 있습니다. 잘된 것이 큰일일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성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 우리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해야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은 굉장히 튼튼해지고 컸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지력이 약해요. 정신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요. 군대 적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군대에서 의과소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는 좋습니다. 근데 항상 흐리멍텅하고 혼미해 보더라도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밤늦게까지 올빼미 체질돼가지고 아침에는 해롱해롱한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현상이 못 돼요. 항상 눈은 정말 발짝발짝 해야 되는데
눈이 그냥 독하다든지 아니면 동태 비슷한 눈이 되어서 그렇게 풀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심리가 견고한 자와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심리가 견고한 자, 이 뜻이 뭐겠어요? 그 뜻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아멘. 마음이 강한 사람. 이 마음이 정한 그 뜻이, 마음에 정한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에 정한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리가 견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마음에 한번 정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가는 사람을 심리가 견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것이 복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많이 와도 끝까지 가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중간에 조금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림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는데 복음과 맞는데 왜 포기합니까? 거기에 생명 걸어야지요. 생명이 걸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걸어야지요. 거기에 우리 삶을 걸길 바래요. 골로새 2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 주구주가 맞습니까? 내 주인 맞습니까? 내 삶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행하고 그 안에서 내가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세움을 입어지고 그리고 교훈받는 믿음의 굳건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바로 뿌리가 깊은 그런 심지가 굳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복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내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불신자 돼버려요. 어느 날 오히려 대적자가 되고 핍박자가 됩니다. 교회 잘 다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 사단에 쫄고 노릇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교주가 되어 나타나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면 그런 복음의 뿌리는 자연스럽게 깊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지워진 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 집이 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모래성 위에 화려하게 세워진 집보다는 반석 위에다가 너무 기초를 든든히 세우느라고 돈이 좀 모자라서 대충 세워도 괜찮습니다. 좀 보기 싫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결국 환난, 풍파, 비바람이 불 때 평상시에는 좀 남들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환난, 풍파, 비바람 불 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는 그 집일 반석 위에 주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뿌리, 우리 뿌리 단대 내리면 안 돼요. 신앙경륜이 오래됐어도요 신비의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율법의 뿌리가 깊이 내는 사람은요 위험해요. 어디에 뿌리를 내냐? 복음의 뿌리를 내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복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아멘.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은 신앙과 신학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주를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심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그 사람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 하나 참 약하죠. 그러나 이게 강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송곳에서 찔릴 수밖에 없는 이 종이지만 이 종이가 철판에 딱 달라붙으면요. 총알도 못 뚫어요. 뚫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보잘것이 없습니까? 뭐 내 주먹을 믿는다. 이 사람 진짜 비리한 사람이에요. 주먹 끝까지 이게 뭐가 있겠어요? 60, 70 넘으면요. 그 주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주님 앞에 딱 달라붙으면 그분께서 나를 지켜준다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거예요. 제일 바보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진노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이미 그 사람 저주받고 지옥 가서 고생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십니다. 천하의 바보예요. 그 주먹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신뢰한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약해 빠져서 그냥 뭐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복음에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분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여보요.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께 신뢰하는 사람, 심지어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3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심기가 굳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3절에 보니까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뭐 우리는 무슨 큰 하나님의 응답을 하늘에서 뭐가 돈벼락이 떨어지고 뭐가 막 금돈 떨어지고 이것이 최후의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최후의 응답은 뭐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응답은 뭐냐면 평강의 응답인데 달로 표현해서 임마누엘의 응답이에요. 이 평강이야말로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이 샬롬 이 뜻이 뭐겠어요? 이 말은요. 뜻이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그런 뜻이에요. 조화로운 거.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조화가 있어요. 조화. 근데 사람들은요. 조화가 안 일어나죠. 지식은 굉장히 뛰어난데 영적으로는 아주 무식해요. 깜깜해요. 굉장히 권력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허감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몰라요. 이건 조화가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응답이 그 샬롬의 응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이 무너지면요, 진짜 천하없는 장사도 쓸모없습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진짜 온전한 사람은요,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말씀 안에서만 가능해요. 아멘. 그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 온전한 전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인격이 뭐겠습니까? 지정의잖아요. 아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온전한 자. 아는 건 많은데 항상 울고불고하고 생활은 엉터리다. 그건 온전한 인격이 아니죠.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영혼이 잘 된 같이 육신도 강건하고 잘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조화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사람이 평강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샬롬을 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께서 그에게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유가 있고 누림 있게 만드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생각이 여유롭고 마음이 여유롭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야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대저택에서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사는데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악몽에 시달립니다. 가위 눌림이 심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평강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잠을 잘 자요? 덕만 자도 잘 자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보통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답과 결론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내 속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인의 삶의 시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 뭔지 아세요? 착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이게 의인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아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모자라도 의인이라고 성경 말씀하니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죄를 많이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의인의 삶, 그런 의인의 삶, 그의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첩경,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첩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면 우리는 늘 편안하고 근심 염려 고통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아멘.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겠죠. 심지어 견고한 특징이 뭐예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시컷 해놓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그거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살 만큼 살아놓고 내가 헛살았나 봐.
이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야 그게 견고한 자인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잖아요. 우리 복음가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돼요. 오직 한 마음, 일심이잖아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여기 우리 생을 걸어야 되고, 아멘. 전심,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고, 지속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에 깊이 뿌리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약한 사람 많고 가벼운 사람 많고 흔들린 사람 많은데 믿음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비겁한 자 되지 말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친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멋있는 심지가 견고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진짜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되므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도 심지 견고한 자가 돼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살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너무나 정말 우왕좌왕하고 마음을 청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인생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심지어 견고한 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심지어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그 가운데서 작은 것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리드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